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고 그 말씀 받고 서로 하늘 복 빌어주고 오라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느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앞뒤 좌우로 우리 세 분이 다시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이미 받았지만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또 전시회 성도들, 영사를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덕진 목사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미래를 교회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가슴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했지만 좌우로 서로 한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심정.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심정.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사물을 분간하는 것도 철이 들은 것이지만 이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생기면서 결혼하여 아기를 놓고 이 아이가 크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생각할 때 이제 사실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 비유가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15장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하고 섞여서 산다 예수님이.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 가지 비유를 해요. 오늘 세 가지 비유인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식, 둘째 아들 집 나간 자식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 이제 첫째는 양은 뭐죠?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뭐죠? 돈. 이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양, 돈, 자식. 예수님 이제 세 가지로 비유가 강도가 높아진다고요? 양, 돈, 비유. 근데 첫 번째 이제 양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예수님 말씀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99마리를 덜에 두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기까지는 서술적인 거라 그래요. 서술적인 거.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양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사람 이야기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가 한 마리 찾으면 잃어버린 거 어차피 잊어버렸다 생각해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회개할 거 없는 99 사람으로보다 기뻐하는 것이 더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을 비유했는데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99마리가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없어졌어요. 그럼 99마리를 어디에 뒀다 그랬죠? 덜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이거는 경제성 논리로 이야기하면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99마리 덜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목자가 가면 목자 없는 양은 누가 책임져요? 늑대가 와가 물어 뜯고, 양 도둑이 와가 훔쳐가고 무방비 상태인데, 이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잃어버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주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양은요, 잃어버리든 죽든 차에 받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부산도 개를 많이 키웁니까? 요즘 개를 많이 키우더라고. 우리 아파트에도 개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좀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귀여운데 어떨 때는 아파트 안에 엄청나게 큰 개를 키워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도 개 입을 막아서 이렇게 외출을 시키는데, 저는 우리 청에 문 열어가 그 개 있으면 통과. 그냥 들어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개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항상 미안해 하는데, 어떨 때는 한 분은 그 개의 입마개를 안 해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 이 개가, 자기가 키운 개는 죽어봐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 죽었을 때도 그래 안 운다고. 큰일 났어요. 개 죽었다고. 요즘 신종 사업으로요, 개 이제 장례하는, 우리 지금 사람 죽으면 납골당 하는데, 개 납골당 이거 신종 사업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는 직종이요. 개 아프다 그래 봐요. 요즘 개도요, 사료 많이 들어가 해야 되고, 개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없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해외여행 가면서 이 개를 집에서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해외여행 가면서 이 개가 굶을까봐 개 호텔에 집어넣고 우리 개 돌아올 때까지 한 열흘간 해외 가야 되는데 잘 봐달라고, 그리고 돈 지불하고 간다고요. 개가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반려견. 인간과 같이 일생을 같이 산다. 미국 같은 데는 해외 토픽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개한테 다 물려줬어요. 해외 토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문에 보시는 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하고, 미국 같은 데는 대륙이 넓으니까 안 오고 하니까 할머니 외로운 생활을 개하고 같이 살았다고. 죽을 때 개한테 재산 다 물렸다. 이 개라는 것이, 아까도 요즘 개 미장원도 있습니다. 개도
제철 따라 옷도 해 입히고요. 머리도 하고 헤어스타일하고 목욕도 시키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미국 LA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난 처음에 장난삼아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오늘 개 생일하는데 우리 자기 교인 중에 개 생일이 있는데 같이 한번 기상천외한 거니까 한번 같이 안 가시겠어요? 그래요. 난 사실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 개가 생일이라고 갔는데 거기 우리는 개 생일 대변인으로 따라가 본 거예요. 해피 벌스데이 우리 개 하는데 7개 모였어요. 나는 그거 보고 야 이게 무슨 이런 동네가 다 있냐 했는데 요즘 한국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개 호텔, 개 미장원 다 반려견이라 이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려도 남의 양은 관심이 없지만 내가 정들고 내가 키운 것은 양은 목자가 목숨을 걸고 찾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집사 생활을. 교사를 10년이나 했으니까요.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집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참, 그때 내가 몰랐던, 우리 목사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구나. 교인들이 누가 아프다고 전화 왔다. 그럼 집에서도, 기도해야지. 그럼 또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교구에서 그거 하면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평신도들은 목사님의 생활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나도 그랬다고요. 목자가 되어보니까 양의 심정을 양도 되어보고 목자의 심정이 돼서 보니까 목회자가 삶이 이런 거구나. 내 개인의 삶이 없어요.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도 아까까지도 교회 별일 없는 거 우리 교구 목사 완전 보고해요.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있는 거 없는 거 보고하고 병원 환자 보고하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애들의 어떤 상태는 어떤가 보고하고 각부 보고 4시 50분에 완전 보고 오면 어느 지시하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마 저와 별반 다른 거 없이 아마 목사님과 사모님 똑같을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인 우리 집 사람이 결사반대한 걸 뭐냐면 목회자를 가장 가까이서 본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내 개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정말 70 정년을 하는 그 순간에 뒤도 안 돌아볼 거다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해놓고 진짜 나는 이제 진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조직해가 남은 생애는 모든 걸 다 던져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근데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루 종일 교회 생각, 하루 종일 교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진짜 목자가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괴로우거나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이 교회 나 이제 오늘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간다고 이래 해봐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왜 그러지?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혹시 뭐 했는가? 어떨 때 막 불평, 불만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또 뭐 그렇게 하려도 교회 그래도 덩치가 있으니까 교구 목사한테 오고 내한테 올 때는 파도가 팍 치다가 나중에 잔잔한 파도가 와요. 근데 개척교회부터 해봤잖아요. 개척교회 때부터 우리 방 안에서부터 해가 교회가 커진 교회니까요. 예? 이 삶 전체의 뜻을 다 일일이 할 때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심정, 양을 잃어버린 건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947년 11월 23일 일어난 사건이에요. 1947년 11월 23일 여러분 인터넷 쳐도 이게 그대로 나와요. 어떤 이스라엘의 목동이 자기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똑똑해가 덜에 안 두고 집에 가가지고 양 다 돌았나 카운터에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양을 찾으러 계속 하루길. 양은 맹수하고 달라서 맹수의 늑대나 이런 맹견 이런 것들은요, 개도 그렇고 늑대나 이런 것 사자, 호랑이 이런 거는 후각이 인간의 200배 발달되어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눈도 안 밝아. 고도 건시입니다. 건시. 양은 다 눈이 나빠요. 그리고 양은 자기가 갔던 길로만 또 가요. 그래서 혹시 호주나 뉴질랜드나 아르헨티나의 양떼들 누가 하느냐면 사람이 아니고 개들이 이쪽으로 가려면 막 개가 양들을 통제해요. 그럼 이쪽으로 해가지고 양치기에 그 도움을 주는 것이 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데 하루길 찾은 거예요. 없어요. 둘째 날까지 찾았어요. 없어요. 셋째 날까지 찾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날쯤 됐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사해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사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이제 물에 붕 뜨게 돼 있어요. 제가 사해 바다 4번 들어가 봤거든요. 하도 여러 번 가니까 나중에는 작년에는 나 안 들어갈 테니까 교인들 보고 다 들어가고 내가 옷 보고 있었어요. 내가 옷 지키고 있었다고. 목사님 안 들어가신다고 머드팩도 바르고 뭐 그러는데 작년에는 안 들어갔다. 자, 그런데 그 사해라는 동굴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왔지 싶은데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다 하다고 보고 있다가 이제 컴컴한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이 목동이. 근데 이 목동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팔레스틴 사람이에요. 팔레스틴. 원래 팔레스틴이 그 자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가 그들이 다 이제 가복 없어가지고 팔레스틴이 나중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세계의 역사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졌다가 세워진 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을 그대로 성경의 약속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국 역사도 한번 보세요. 한수, 당성료, 원명청.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이 삼국시대부터 그 지나가 신라, 예? 백제, 고구려, 그다음 다시 이제 후백제, 후삼국시대 열리다가 고려, 조선, 지금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없어졌던 나라, 거기 나라 없어졌다가 나라 생긴 게 2000년 뒤에 나라가 세워졌다니까요. 이거는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의 땅인 거예요. 이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팔레스틴 사람인데 목동이 캄캄한 동굴이니까 돌멩이를 하나 들고 딱 던져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 생각에는 혹시 자기 양이 헛발을 디뎌서 동굴에 빠지면 돌에 딱 맞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퍽퍽 장독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그냥 지나갈 건데 이 목동은 관심이 다시 던져봤어요. 또 독이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이상하다 해서 밧줄을 바위에 매놓고 동굴에 내려가 보니까 생전 못 본 우리로 얘기하면 장독 같은데 양피지에 글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역사를 바꾸는 원본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예?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사본, 마소라 사본,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면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 뭐 시내산 부근에서 했다고 시내 사본, 바티칸 성당에 보관했다고 바티칸 사본, 무슨 사본들이 있는데 이게 원본, 구약 성경 원본 사해 사본이 이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있다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팔레스틴 이 사람은 이 신기하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 와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위품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어디 팔아먹었냐 하면요. 고물상에 팔아먹었어요. 얼마 받았겠어요? 고물값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고물상에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고물상 주인이 딱 보니까 이게 진품인지 위품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교수인 슈케닉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슈케닉 교수에게 의뢰를 합니다. 진품인지 위품인지 구별해 주시오. 근데 지금도 팔레스틴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긴장 관계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1947년도니까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팔레스틴 쪽으로 넘어가가 이게 위품인지 진품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교수가 갔다가 만일에 인질로 잡히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아들이 슈케니 교수 아들이 야딘이라는 아들이 군사령관이었어요. 아버지는 교수고 원로 교수고 근데 이게 군 작전의 문제가 아버지가 만일 인질로 잡히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못 갑니다. 근데 아들아 내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게 진품이면 어떻게 되냐? 난 가야 한다. 가가 검사해보니 진품인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고물상에 돈을 좀 많이 얹어주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 이 구약 성경 두루마리가 8개인데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응? 4개밖에 없는 거예요. 4개는 못 찾았어요. 어디로 했느냐? 이 고물상이 그리스 정교에 팔아먹어봤어요. 엄청난 돈을 받고 그리스 정교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그리스 정교회에 갔더니 그리스 정교회도 그 당시에 뭐 어려웠으니까요. 예? 막 공사나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어려우니까요. 이거를 미국의 어느 사람한테 팔아먹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팔아먹고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슈케닉 교수는 죽으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예, 시간이 흘렀고 하기 때문에 야딘이 군사령관에서 예편하고 난 뒤에 다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히브리 대학 고고학을 공부합니다. 이거 찾기 위해서. 그 나중에 이제 소문하다가 뭐 미국의 어느 사람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예? 자기는 개인으로 이걸 사올 수 없다 해서 이스라엘 정부에 부탁을 했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돈을 주고 그걸 매입해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액은 X. 비밀이래. 어느 정도 돈 준 게 X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져와가. 지금 혹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은 그 사해 부근에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벽에 여기서 한 요만큼 이렇게 쫙 원본을 붙여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여기 지난번에 한번 그거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약속이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졌다가 세워진 유일한 이스라엘. 그런데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자기 양이면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비유를 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더러 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아야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번에는 드라크마. 이스라엘의 돈 단위가 세겔, 드라크마. 이제 여기 드라크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완 드라크마가 완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제 데나리온은 뭐냐면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달러하고 같아요.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 로마의 이 전체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힘이 곧 정이다. 힘이 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들, 사실 마사다의 공격에가 마지막 마사다를 무너뜨린 게 로마 10군단들이거든요. 3년 동안 공략해도 안 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요. 그 친척들,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 앞에 세워가 길 만들어가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려 하는데 동생이 올라오고 누나가 올라오니까 무언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로마 10군단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마사다. 아마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마사다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힘의 지배였거든요. 자,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가이사 아우구스투누스. 지금 성경에 천하의 호정령 내린 이야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 연대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빌라도가 로마의 역사에 있는 총독입니다. 실제 역사에 빌라도 있다니까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건지 모르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 가보면 가이사라에 가보면 지난번에 갔더니 가이드가 저 앞에 있는 이 돌 여기가 빌라도 그 수영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러더라고. 그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난 또 모르겠더라고. 그러나 그만큼 그대로 유물이 살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떼 2,000마리가 막 바다에 몰사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 돼지 안 먹는데 무슨 돼지 키우냐? 로마의 군사 집단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미군이 좀 있는 것처럼 이 부대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 시중에 건너와가 항상 그걸 하기 위해서 로마가 거기 주둔하고 있는 병력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하는 이 성경하고 맞물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돈 환율이 완 드라크마는 완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뭐냐면 로마의 평범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하루에 벌이는 일당이 금액이 완 데나리온이에요. 부산에는 어떠나요? 노가다 일하러 하루 나가면 얼마 받나요? 네? 여기는 노가다 하시는 분은 없는 모양이네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보면 새벽에 새벽 인력 시장이 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뭐 차로 이렇게 가 몇 명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일당 전심 주고 얼마 받수 했더니 1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13만 원 받는 사람 있고 아주 이제 기능적인 뭐 미장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훨씬 더 많이 받더라고요. 자, 평균 잡아가지고 10만 원이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드라크마도 10만 원 돼요. 어떤 여자가 10개 드라크마가 있었다면 그러면 뭐 좀 깎아서 일당이 10만 원이면 10드라크마면 돈 가격으로 얼마 돼요? 100만 원이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거 죽게 살기 그걸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직 그 뭐 한 10만 원,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잃어버렸는데 뭐 그거 찾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본문 해석에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드라크마는 주로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이 드라크마를 이렇게 깨어가지고 목걸이나 팔찌로 사용했어요. 이 드라크마는
근데 이 드라크마를 주로 10개가 1세트입니다. 10개가 1세트인데 이거로 결혼 정표로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 제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할 때 결혼 지참금, 예? 이제 아내를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이 7년 동안 봉사했는 금액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 밤에 그 다음날 눈 떠보니 누가 누워 있었죠? 레아가 누워 있었잖아요. 막 이제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장인어른이고 외삼촌인데. 우리 지방에는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으니까 레아가 먼저 신방에 들어간 거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 강의를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와가 깜깜한 밤이긴 하지만 라헬인지 레아인지 야곱이가 너무 흥분해가 구분을 못 했을까?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아무래도 신혼인데 이 7년을 기다렸던 아내를 맞이하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레아하고 라헬을 구별을 못 했을까 야곱이?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 넘어갔을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걸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이 지금 결혼 지참금 제도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없어진 상태지만, 예? 결혼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든지 요즘 지금 젊은이들이 집 마련해야 되니까 남자애들 결혼해가 지금 전세 얻어야 된다. 결혼 안 한대. 큰일 났어요. 결혼해도 안 놓는다고 또 애기 놓으면 너무 부담이 된다고.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주면서 당신은 평생의 나의 반려자입니다는 결혼 지참금 제도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결혼 정표예요. 정표로 10개를 줬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러면 뭐예요? 그릇으로 이야기하면 이빨 빠진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칠칠 쳐놨으면 남편이 결혼 지금 정표로 준 것 중에 그 하나를 못 지금 간수해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사적으로 찾아내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고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쓸고 닦고 하면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차전적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혹시 여러분 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돈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주 단단한 사람만 모였네. 나는 돈을 자주 가끔 한 번씩 잊어버려요. 여기 이 폭에서 열어놨다가 바지 갈아입으면서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잡수입 잡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저기 놔도록 정신이 없어. 항상 저는 모든 게 항상 전투 준비예요. 넥타이도 여러분 저는 이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언제 메고 귀찮아가지고 신발도 들어가면 다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전투 준비를 거꾸로 돌려놓고 이렇게 목회를 33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잃어버린 자기가 자기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찾았을 때는 공돈 찾은 거하고 같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죠? 결혼 정표에 해당하는 걸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은 참이 돈이 희한하더라고. 교회 헌금을 하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에 하고 규모가 비슷한 교회 이제 목사님 자꾸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찬양대 교환 예배를 하재요. 이게 무슨 예배냐 하면, 오후에 자기 교회 찬양대를 다 데려와가 자기 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그때 헌금했는 거 이거는 다 이제 또 뭐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도록 이제 자꾸 부탁을 해요. 다음에는 제가 우리 찬양대 대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기로. 하도 부탁하니까 아이고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거기까지 그래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대원이 왔는데, 찬양대원이 몇 명이 왔느냐? 약 80명이 왔어요. 그 찬양대, 몇 개 찬양대를, 2개 찬양대를 합해가 온 것 같아요. 거기도 뭐 규모가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찬양대 1찬양, 2찬양, 뭐 아멘 찬양,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뭐 각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찬양대를 모아오는데, 각 찬양대 전체 왔는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연주자, 플룻, 바이올린 그 다음에 온갖 전 그 악기 이름 모르겠어요. 하여튼 둥둥둥둥 하는 이거 북도 아니고 하는 그것도 있고 별게 다 온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지. 이 교회끼리 이게 참 경쟁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지휘자가, 예?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학교에 나온 지휘자예요. 여자분이에요. 막 결혼도 안 한 처녀 여자분인데 진짜 지휘를 잘하더라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본당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중예배실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중예배실에서 연습하고 올라왔는데, 다 마치고 왔는데 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지휘자가. 얼마를 잊어버렸냐 하니까 140만 원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큰 돈을, 헌금이나 하지 뭐로 그런 걸 많이 가지고 다니, 웬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녔냐 하니까 어디 설려고 그랬는데 그날 어디 그거 해가 가지고 왔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전부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다 돼 있다고. 사무실에 올라가 CCTV 돌려봐요. 이랬더니 탁 돌려보니까, 그래서 경찰 입회하여서 도둑을 잡아야 되니까 따라락 쳐보니까 중예배실 입구에 들어오는 얘기가 막 탁한데, 이야, 도둑이 여자예요. 그때가 약간 이제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니까 반팔 입었는데 밑에는 청바지고 위에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여자 도둑이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뒷면만 찍혔어요. 그리고 뒷면에 이제 그 사람 옷을 뒤지고 돈 빼가는, 지갑 빼가는 것까지 찍힌 거예요. 그 얼굴이 정면이 안 찍히니까 경찰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는 정면이 나와야 이게 증거 자료 채택이 되지 뒷모습만 봐가는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고 시험 들었어요. 은혜 받았는데 돈을 잊어버린 시험 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현찰 140만 원. 그걸 할 수 없이 당회를 열어서, 자, 우리 교회 와서 이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온라인으로 보냈으면 되는데, 현찰을 이제 집사님 통해가지고 돈을 보태, 거기서, 아이고, 어떻게 받아요? 아니, 안 받는다. 도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돌려줘야지 해가 또 돌아갔어요. 또, 그래도 대여섯 번 왔다 갔다 받았는지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지금도 받았잖아. 그럼, 돌려줬잖아요. 줬는데, 돌려줬어요.
잠깐 싸우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 입 안 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말 안 한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 이 도덕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씩 광고가 저희 같은 경우에 외부에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요즘 코로나니까 그러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 참석하니까요. 한 번씩은 꼭 몇 달에 한 번씩은 가방 조심하세요. 어디로 이동할 때는 꼭 가방을 들고 이동하세요. 교회에서 혹시 분실물이 생기면 시험 들거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었던 어느 날 또 도둑을 맞았어요. 이번에는 식당이고 1층이 우리가 한쪽은 이제 카페고 그 카페에서 이제 이제 이 차 마시고 그 카페는 국가에 이제 신고한 카페예요. 내가 카페 사장이에요. 예, 봉사자들 16명 봉사해가지고 무료로 하니까요. 남는 게 커피하고 물 장사니까요. 뭐 교회는 어차피 있는데 장소대 안 내죠. 물세, 전기세 안 내죠. 그러다가 인건비 안 나가죠. 그 한참 장사 잘 될 때는 1년에 5천만 원, 8천만 원씩 벌었어요. 예. 그거 나오는 거 전부 선교비 하는 거. 선교하고 그 다음에 탈북자, 다문화 가정, 이거 돕는 거, 이거 일반 재정은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요즘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재난지원금 나왔어요. 참나. 자존심 상해가 재난지원금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러길래 제가 받다가 어차피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네. 자, 그런데 그 한쪽은 이제 카페고 한쪽은 식당이에요. 좀 이제 식당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남편은 이제 선교에 아주 올인하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예. 선교라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젊은 장로님인데. 근데 이제 갑자기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유년부 또 총무관 맡아 있어요.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이고 젊은 장로님이에요. 지갑을 여기 놔두고 가방을 놔둬놓고 금세 식당에 가가 이렇게 한 2, 3분도 안 걸렸대요. 자기 말로. 왔는데 없어진 거야. 통째로. 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새 거 샀는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없어지고, 카드 없어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얼마 없어진 거예요? 30만 원 없었대요. 웬 돈을 30만 원을 가져다니냐고. 현금이나 하지. 그랬더니 유년부 그거 모아가 있던 거래요, 자기가. 그러냐고. 그 카드는요 하니까 2천만 원 한도 얘기를. 빨리 연락해라 얘가 여러분 혹시 분실해 본 적이 이러니까 몇 번으로 하고 어려워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어떻게 카드 정지를 시켰는데 아직 모른대요. 내일 대봐야 안 돼요. 그게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래가 또 카드 돈 안 나가도록 또 통성 기도하고 참 별거 다 해봤어.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카드 돈 안 나가 도둑이 돈만 가져가기 또 전부 또 모여가지고 당회원들이 지금 통성 기도하고 난리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새 거 잊어버리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그게 지금 그거 분실 하는 마침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새 걸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틀림없이 이번에는 잡아야 되는데 다시 이제 그쪽도 다 CCTV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경찰관 전에 우리부터 한번 보고 경찰관 딱 틀었는데 이야 사람이 도둑 하나를 10명이 못 지킨다는 말이 맞아요. 이 도둑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딱 들어오면 얼굴이 정면에 CCTV가 다 찍혀요. 누가 왔는지. 근데 이 도둑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교회 출입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도둑 아니에요. 이미 생각을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야. 그리고 우리 CCTV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거기 와서는 각도를 주겠어요. 이 책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가리고 각도를 주기가 숨어 있다가 나가는 걸 보고 막아가지고 들고 간 거예요. 이야, 그래, 안 되겠다. CCTV 보강. 그래가지고 여러 대를 어느 각도에서도 다 찍히도록 보강해놨어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잡을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해가 될 게 아니고 잡아야 되겠다. 지금 CCTV 다 세콤 회사에서 제가 딱 해놨는데 지금 한 8개월 됐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코로나도 왔고 뭐 아무도 출입 함부로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CCTV 보강했는데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잡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하고 있는 제작한 사람이 제보고 하는 얘기예요. 잡으면 목사님 보고 드리게. 제가 볼 때는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잃어버리면 그 심정이 보통 심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좋았던 우리 권사님도 막 스마트폰 잊어버리고 돈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카드까지 잊어버리는데 다행히 카드는 나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한 2주 동안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역시 믿음이 좋으니까 역시 회복을 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중에 양을 잃어버렸다.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본문이라.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불효자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아버지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 먼 나라 가가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 쉬엄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까지 내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어릴 때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을 성경 해석할 때 돌아온 탕자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돌아온 탕자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주제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다시 보세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려면 아까 양, 돈, 사람인데 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잃어버린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고 또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지만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돈의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 돈 잃어버린 주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하는 지금 모습으로 목을 안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기다렸기 때문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나는 자식으로서의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이랬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보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보면서 아들인 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돌아온 둘째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벌써, 예? 아버지가 미리 알고 거리가 먼데, 거리가 저쪽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다니. 예?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다니까. 우리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살아 돌아왔구나. 안 죽었구나. 배는 고프지 않았냐? 괜찮으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막 하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들 자체, 아들이라는 그 자체에 지금 아버지는 감격하는 거예요. 예? 목을 안고 먼 데인데 미리 알아보고 아들을 아버지가 미리 알아봤다. 달려가가 아들아, 아버지,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장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 이 신앙생활 다 끝나고 나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섰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잘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이게 오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어떨 때로 틀린 건 아니지만 돌아온 탕자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기다리는 기막힌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되는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확실해요.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4절로 끝났다면 다른데 25절 본문을 보십시오. 같이 본문을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 여기서 돌아오는 아버지가 먼데 기다리다가 탁 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여기로 끝났다면 성경 해석학적으로 5대5 돌아온 아들의 초점도 있고 먼데 기다리는 아버지도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정확한 밑에 해석을 본문을 다 보면 맏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맏아들은 밭에서 일한다고 계속 농사하고 뭐 일하고 뭐 양치고 이러다가 풍악 소리가 들린다. 이게 뭔 소리야?
종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직 그것도 몰랐어요? 죽었다는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난리가 나가 동네 사람 모아놓고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 벌리고 가락지 끼우고 제일 옷 입고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아들이 돌아가가 아버지 앞에 가니까 아버지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동생은 저렇게 미리 유산 받아가 다 참기하고 써버리고 했는데 저거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고 나는 종일통으로 지금 대학 때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가 잔치한 일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아버지 말이 걸작이에요. 내 거는 다 너 거잖아.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인데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것 때문에 너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냐? 그 첫째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맏아들 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이 맏아들이 제대로 된 맏아들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농사 짓는 것도 괜찮고 뭐 가수원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다 치우고 아버지 저녁마다 이놈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 농사하는 거는 좀 놔두고 동생 찾으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된 아들이면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멍든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지. 그까지 돈 몇 푼 되는 거, 그까지 뭐 어떤 하는 그거에 관심 있는 전혀 아버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지를 향한 메시지가 먼저 믿은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 아들은 열심히 했어요. 봉사했어요. 다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말 그대로 내가 대학 밑에 뭐 일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다 했잖아요. 된 거 다 좋은데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버지의 심정을 모른다 이게 지금. 교회 크다고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선교사들이 여기 목숨 걸고 왔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빨리.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아버지의 심정.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미래로 교회 오면서 와서 보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목숨을 걸어놓고 하다시피 하면서 선교하고 아버지의 심정 쪽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1세대 교회를 내가 보았다. 내가 가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오랜만에 1세대 교회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키우고 자식도 키우고 다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교회가 잘 헤아려서 가야 돼요. 제가 보니 참 훌륭한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좀 다양성 있게 하면 좋겠어요. 다양성이란 뭐냐면 전체를 포괄해서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33년을 뭣도 모르고 방 안에서 첫날 말씀 방 안에서 뭣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떠밀려서 소명받아서 와서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래도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교회는 딱 두 가지로 간다니까요. 하나는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저는 한 교회 33년을 목회를 했는데 여기 와서 간증하고 우리 박 장로님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목사님 보기도 아깝다. 함부로 대하지 마,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당의 장로님 18명이요. 내가 그건 아니고요. 이래도요. 예, 목사님. 질문이 없어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엉뚱한 짓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평안한 거예요. 뭐 재직회 공동회 해도 언제나 뭐 5분 10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요. 온 교인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돌아서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 있고 이래도 제대로 된 교회는요, 예? 어리든 나이가 어리든 연약하든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기 때문에 예,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전도사 어려요. 아들보다도 훨씬 어린데도 예, 전도사님. 예. 내가 감사하다 그래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다. 예. 또 제가 어디 가거나 선교지에 가거나 뭐 하고 하면요.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목사님 잘 다녀오게 하시라고. 나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이제 오늘 돌아온 탕자가 중심이 아닌 우리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미래의 교회는 방향타가 정확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겠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미래의 교회를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폭을 좀 다양하게 넓혀 보십시오. 대학 선교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애들 한 명 한 명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이거죠. 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이들이 영아부, 유치부가 오면요. 요즘은 부모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마 학교도 하고 이거 하여튼 어쨌든 그 학부형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왔든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쉽게 이야기하면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 다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건물 안에 고기가 다 들어오며 앞으로 이 지역에 여러분 더 강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수들도 더 많이 나오고 법조계도 많이 나오고 정치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직접적인 인물들도 나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게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 보면 눈물이 난다. 빈 공간에 가고 혼자 하는 이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교사들하고 꽉 잡혀가 있는 거예요. 요즘 큰 교회도 교회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무감각해요. 큰일 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다시 사랑하는 우리 미래의 교회가 더 큰 시야를 열어서 한번 이 부산 지역에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딥니까 하니까 이제
이덕진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이덕진인데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요. 어딥니까? 하니까. 이분이 독특해요. 혹시 전라도 광주 아십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라도 광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화순이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하더라고. 화순요? 들어는 봤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화순에 가면요, 무등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건 무등산은 들어봤는데, 그 산을 2개 넘으면, 수말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와가 집회를 하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라남도, 화순, 무등산 넘어 이런 게 아니고, 광주 아십니까? 화순, 무등산, 수말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교인은 5명이래요. 근데 와가 집회를 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고 허허 웃으니까요. 웃지 마시고 와서 집회를 하면 된대요. 강사가 와가 전도하고 집회하면 된대요. 자기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와가 직접 전도하고 하면은 이 집회가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5명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들 목사 됐는데 창기라고 아들 목사. 그때 어릴 때니까요. 꼬마 때니까요. 그 다음에 딸. 그럼 누가 있어요? 교인이란 건 딱 한 명 있어요. 가족 외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거기 있는데 그 선생님 분교거든요. 분교. 제가 갔을 때 그 학생들이 9명인가 그랬어요. 15명 있다가 줄어가 9명이 됐다더라. 근데 이 선생님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일찍 하고 이럴 때 집에 가버리고 일찍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안 믿고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오면 5명, 없으면 가족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와가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미리 나한테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내가 다 했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 이 거절하기 하도 곤란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다 했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적어놓고 전화를 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혼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말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도. 그러다가 이제 바로 강도사 직전이었으니까요. 이제 안수받았는가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직위가 됐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이 많아서 개척교회 할 때니까 기도 제목을 기도 한참 막 하면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끊고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광주 하십니까? 이게 오직 기도하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광주 하십니까? 물러가라. 광주 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나? 그 보니까 이게 5명.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내 기도를 자꾸 방해하니까. 무슨 뜻이 있는가? 일단 한번 내려는 가보자. 한번 내려가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명밖에 없다는데 집회를 가려니까 너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전국 당시에 처음에는 제가 사역할 때 전국 교도소 가가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한 사람들이 다 뭐 서울구치소 소장, 안양교도소 소장, 경주교도소 소장, 뭐 이런 소장들이 지금도 논산교도소 소장하고 지금 민간인 교도소 지금 소망교도소 지금 뭐 가 있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우리 이제 작년에 은퇴했는데 우리 박연진 장로 부소장 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도소 하러 가면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연합팀을 가져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내가 설교하러 가면 그 다음에 꼭 이제 영화로 이제 그 제소자들에게 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송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요. 그때 이제 그분이 안수 집사인데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직업이 커튼 하는 분이에요. 커튼. 근데 부인한테 다 맡겨놓고 영사기 들고 전국 교도소 가가지고 영사기 틀어가 불타는 지옥 이런 거 틀어준다. 불타는 지옥 틀어놔놓고 막 죄수들 보고 막 머리카락도 없는 죄수들 붙들고 주야 막 흔들어대는 아주 독특한 가슴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였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은퇴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커튼 사람 맡겨놓고 맨 전국 교도소 그것만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송 집사님 혹시 제하고 어디 선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갈 수 있나요? 하니까 어느 교도소입니까? 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서문 거예요. 교도소가 아니고 혹시 광주 하십니까? 내가 똑같아. 광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광주 그 화순 아십니까? 하니까 들어봤는데요. 무등산 2개 넘어가. 그럼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갈 수 있나 하니까 예. 참 훌륭하죠.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어디든지 선교라면 아멘이에요. 아니 지금 그냥 부인한테 맡겨놔놓고 아파트 그런데 막 여러 채 이제 뭐 그거 막 수주해가 해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불타는 지옥만 들고 다닌다. 전국 교도소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제 장로님 고장로님이 그때도 그분도 안수 집사에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뭐냐면 여의도에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에가 한참 막 그거 할 때. 이분도 이제 교도소 선교하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같이 다녔던 분이에요. 고 집사님 나하고 어디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있나요? 하니까 어느 교도소입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아까 광주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또 한 명 또 끌어가 이제 3명 이제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화순을 해서 무등산을 2개 넘어가지고 그래서 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준비할 게 뭡니까? 해서 혹시 요즘 그 부동산 잘 됩니까? 하니까 나보고 그냥 단박 뭐라 하냐면 먹고 산 만큼 버려놓은 거는 목사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정도 준비하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90년에서 91년 넘어가던 해니까요. 한 300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될까 모르겠네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두 말도 없어요. 자동차는요. 그래서 자동차는 좀 그 사륜 구동에 좀 높고 큰 거 좀 준비하면 좋겠고 왜냐하면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나도 한 번도 안 가본 게 그냥 상상해가지고 산을 넘어가야 된다니까 무등산 2개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 간 거예요. 그 혹시 이제 상상해가 그러니까 이제 수말리라는 동네로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상상하기로는 그냥 가정집에서 5명이니까 예배를 드릴 중에 교회당이 예쁘게 크지는 않지만 예쁘게 교회당이 지어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서 이 교회 맞는 것 같은데 거기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빵빵 하니까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왔다가 차 신호를 하니까 목사님이 쭉 나온데 보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 갑자기 선글라스처럼 이런 걸 끼고 이렇게 탁 나타나는데 또 양쪽에 이렇게 팔에다가 다리가 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가 짚고 이렇게 갑자기 앞에 서니까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놀래니까 왜 놀랬어? 그래요. 놀랬지 말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위압
깜이 들어가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따로 들으시오 하더라고. 그게 들어가지고 이제 사택에 옆에 조그맣게 있고 이제 교회당에 있는데 앉으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꽤 큰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뭐 크다는 개념이 이거저거니까 한 200명 이쪽 저쪽 교인이었다 그래요. 들은 이야기는. 근데 목회를 잘 했는데 어느 날 10년 넘어가고 한 15년 막 이렇게 목회가 참 하고 잘생겼어요. 사람도. 그리고 자기 말로는 목사고시 1등 했다더라고. 똑똑해요. 교육청에. 당시에 교육청. 똑똑한데 사람도 잘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맹인이 되는 경우에는 황반변증, 그 다음에 녹내장, 그 다음에 요즘 수술 말하는 백내장, 뭐 그런데 이거저거 그런 것도 아니고 멀쩡했다가 갑자기 시신경이 죽어오면서 아픈 몸으로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인이 돼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헤매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맹인이 됐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양쪽이 갈래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무슨 장애인이 목회를 하고 우리가 맹인 교회가 아니니까 내보내자. 한쪽에는 아니 이 교회 와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이 눈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내보내?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지. 동정론과 강경론이 부딪히가 싸우기 시작하는 교회가 이런 거라니까요. 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작은 문제가 나중에 큰 불쏘시개가 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본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도해 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 전 교회가 아멘이다. 나중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요. 우리 교회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개척을 해가 왔지만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막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뭐 당회도 하면 자기 의견도 나오고 뭐 한대요. 청년 대학부 애들이 저 거금도 수련회 갔다가 대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이 사건은 나중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교회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한참 교회가 막 200, 300, 500, 700 막 넘어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나 그래서 사임할 뻔했어요. 사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온 교인들이 회개하고 난 데는 결의를 했다.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겁니다 하면 무조건 아멘이다. 왜냐하면 한번 크나큰 대가를 한번 지불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이분이 이제 맹인이 됐는데 내보내라 한다는데 하도 이제 내보내라는 사람들이 원래 강경론자들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차마 어떻게 그래? 그래도 목사님 보호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강해지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싫으니까 사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래. 맹인이니까. 주일학교 애가 여기부터는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주일학교 애가 하고 집사님들이 울면서 따라 나오고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갑니까 하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랬대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빈집이 많은데 빈집에 어디 하나 내려주면 돈은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 빈집이 많은 데고 어디 멀어도 괜찮냐고 그러니까 뭐 어디 빈집 있는데 하여튼 합니까. 그래서 무등산을 2개 넘어와가 그 지금 수말리라는 동네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옆에 내려놨으니까 막 애들 노는 소리 듣고 나중에 애들 불러가 빈집 어디 있냐 알아가지고 그 빈집 주인한테 돈 얼마 주고 그 빈집에서 기도하면서 큰 주전자를 가져와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면서 목사가 자살은 할 수 없고
금식하다가 죽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의식이 희미하고 며칠이 지냈는지 의식이 희미해지던 어느 날, 여기서 아까 말 여기서부터는 그분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너희가 누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야, 누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에 택한 백성이 있어서 아무리 여기 불러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내가 너를 불렀다. 이분은 목사 돼서 재소명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 그때부터 이제 동네 아이들 불러가지고 지팡이 짚고 막 거기 실제로 가보면 초등학교 있고 교회 있고 약 2km 오리 1동, 2동, 3동, 국동, 본동 5개 화전민 불황 마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학교하고 이 교회가. 그러니까 왜 낯선 사람이 막 그 애들한테 지팡이 해가지고 맹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믿겠어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 뭐 사주고 하면서 주일학교만 했다는 거예요. 1년이 돼도 안 변하고 2년이 돼도 안 변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안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교회를 못 합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날 사모님도 광주 가고 없는데 밖으로 나가는데 마루가 뻥 꺼진 거예요. 마루가 꺼져버렸대. 그러니까 마루가 꺼지니까 이 헌집이고 빈집에 들어가 사는 마루가 꺼지니까 이게 못이 굵은 못이 푹 차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꼽힌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녹슨 못이 확 여기를 찔려가. 그러니까 뭐 아무도 오는데 없는데 소리를 질러도 뭐 거리가 있으니까 마을하고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쉬고 하면 애들이 없으니까 발견이 안 돼가 하루 반만인가 발견돼가 마루를 뜯어가 왔는데 이게 못 빼내고 하는데 이게 쇠독이 올랐다. 그래서 전주예수병원에 갔더니 뭐란다. 내가 서울대 병원에 와서 살려면 다리를 잘라야 된다 해가 이걸 잘란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게 잘란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뭉뚱한데요. 저 또 유머도 있어요. 나보고 마사지 하라더라고, 그거를. 참나. 별의별 정도를 만나봤어요. 그래, 이렇게 톡톡하니까 더 세게 때리래요. 그래, 톡톡. 한 번씩 이게 너무너무 건지럽고 아주 그가 돼요.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힘든 어느 날 자기의 이 기막힌 사연을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미국의 맹인 선교단체에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미국 맹인 선교단체에서 그 편지를 보고 감복을 해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더니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지금 미국이 엉망진창이지만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국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게. 미국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저게. 완전히 엉망이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신 게 아직 복음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퇴직금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여전히 안 온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어느 날 누가 테이프를 하나 던져주려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테이프가 아마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도 생전 제가 간정 집회를 잘 안 하는데 하도 하나님 만나는 걸 한번 이야기하라고 그 원장님이 하도 그래가 첫날에 했던 하나님 만났던 간정을 했는데 좀 간정을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간정만 한 3, 40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오더니 툭 던져주길래 카세트로 되어 있는 건데 옛날이니까 들어보니까 이 순생하던 사람이 이거 목사된 이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나님 만난 경험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 기도하고 난 뒤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안 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러면서 집회를 매 하루 일찍 와가 강사가 전도하고 하면 된다는 이유가 바로 당신은 두 눈도 똑바로 박혀 있고, 장애자가 아니니까 당신이 전도하고 마을 전도하고 하면은 집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초청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정신이 없지만 송집사, 고집사는 맛이 가버렸어. 옆에서 그 이야기도 그 맹인의 다리 잘린 거에다가 그 이야기 듣고 난 데는 아무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난 도망가는 줄 알았어. 그때까지 불타는 지옥 들고 온 교도소를 그냥 막 쫓아다니는 불타기는 모양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위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 하루 전에 갔으니까요. 낮에 갔으니까요. 그 다음날 하는데. 간절히 하나님, 이 무슨 뜻이 있어 오기는 왔는데 이거 어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이상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경품권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나도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품권 부흥이라는 걸 했다고. 달란트 잔치. 애들 이야기하면 달란트 잔치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탁 주시길래 고집사님 보고 광주 시내 지금 둘이 나가가지고 광주 시내 가가지고 쭉 물건을 좀 사오라. 큰 회중시계, 그 다음에 내복, 양말, 퐁퐁, 다라이, 이런 거, 하여튼, 대야, 이런 거 전부 선물을 사오고, 첫째 날은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첫째 날은 광고를 해서, 그 다음에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 사오고, 첫째 날은, 볶음밥, 둘째 날은 잡채밥, 첫째 날은 불고기, 둘째 날은 잡채밥, 셋째 날은 볶음밥, 이런 순서대로 대접한다고 하고, 올 줄로 믿고 음식 재료도 사가 오라고. 그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전도하는 것보다 동네 이장님이 전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종합 세트 가져온 거 이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서울서 왔고 이런데 여기 마을 잔치해 주려고 하니까 아무 부담 없이 오시는 대로 경품권을 뽑아 가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눠 드릴 거라니까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일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 선물 세트인데 이런 거 안 가져와도 자기가 잘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이 앰프가 달려있으니까 오늘 서울서 훌륭한 분이 왔는데 오면은 불고기 주고 그 다음에 내복 양말 뽑고 막 광고를 내가 들은 것도 10번 이상 했어요. 근데 진짜 올까 안 올까? 근데 첫째 날 가만보니 이분들은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생통이 오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타는 지옥 첫날부터 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가만히 생각이 나고 한참 이제 전국 교도소 복음할 때 같이 다녔던 구준의 목사라고 있어요. 청주분인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연세가 이제 80 가까이 되는데 여론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다가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그 회에 살아있는 촌충이 위 벽을 뚫고 혈관을 따라가 뇌에 들어가가지고 7년간 간질을 하다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7년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분이에요. 이제 이분은 이제 간정 집회하면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병원 이만큼 이제 진료서 다 이현재 박사가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판정을 내렸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분이 그 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독특한 분인데 교도소 가면 이제 이분이 1번, 2번이 불타는 거, 3번이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대. 이게 이제 세트로 하는 건데 이 원세트가 없어지고 앞에 불타는 지옥문 문제가 이 컨셉이 안 맞아가 구선배 그랬더니 웬일이야 하더라고.
교회 계세요? 했더니 교회 있지 그러더라고. 오늘은 여기 어디 집회를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오시오 그랬더니 어느 교도소냐요? 어느 교도소가 아니고 광주 아십니까? 해가지고 또 회원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 목사님 대선배니까요. 나보다도 12년 선배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 맹인 목사님 탁 보더니 그 목사님이 이래 아래로 보더니 다리도 없지, 예? 맹인이지. 이래 보더니 내 귀에 대고 하나님이 용도 변경에 서시는구만 이래요. 참 유머도 많아. 하나님이 용도를 변경해 선대요. 자기는 7년간 간절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용도 변경으로 해가 서신다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촌충 회 잘못 먹어 촌충 이야기만 하고 가면 된다니까.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에 이제 쭉 해가지고, 예? 진짜 불고기 막 해가지고 맛있게, 그 불고기 절여야 되니까 파하고 양파하고 그 다음에 뭐 간장하고 설탕 넣고, 그거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힘드니까 강사가 먹고 오래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불고기 그때 나 처음 절여봤어요. 그래 한참 절이고 해가 그것도 구워야 되잖아요. 이 큰 소뚜껑 막 옆에 가지고 뭐 이래 어쨌든 했는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오더니 여기 오늘 서울서 오신 분들이 불고기 주고 경품권 뽑는 거 맞냐요? 맞다고. 들어와 하는데 절절절절 주르는데 첫날에 45명 왔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 목사님이 촌충 간증을 하니까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찬양 부르는데 이 찬양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1절만. 찬송가 제일 짧은 게 뭐죠? 아멘 아멘 빼놔놓고 제일 짧은 게 뭐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찬송 1절만 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 박수 3개 치면 2장 이제 경품권 뽑을 자격 2장 3개 치면 이제 3장 이렇게 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도 않으면 막 치기도 하고 옆에 송집사 고집사는 보고 저분 한번 가가 한 장 더 주고 뭐. 만생 처음 이런 거 처음 해봤다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됐어요. 둘째 날 내일은 볶음밥 하니까 다 오시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다 온대요. 둘째 날은 55명이 왔어요. 이틀 내에 전부 사방 2km 내에는 다 빈집 만들어 놓고 강아지만 집 지키고 다 왔대요. 동장님이 그 이장님이 보고를 하니까 다 와가지고 둘째 날 불타는 지옥. 이걸 꺼내가 하려는데 내가 불은 고마 태우고 딴 거 이거 여기 교도소가 아니니까 딴 거 가져온 거 없어 하니까 딴 거 있기는 있는데 뭐 딴 거 뭐 있냐 하니까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 일대기.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적석에서 불타는 지옥하고 바꾸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그때 보고 복음이 연약하거나 모르는 데는 영상 매체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막 뱀 잡고 그 선교하러 가서 하던 고생했던 거 주일학교처럼 깔깔 웃어요. 근데 끝나고 나의 기쁨하고 또 끝나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내일은 잡채밥을 하고 아직 경품권 많이 뽑을 거 많이 남았으니까 다 일찍 오시라고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온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또 55명이 온 거예요. 오면서 미안하니까 부주를 다 들고 왔어요. 왜 우리나라 문화가 부주 문화잖아요. 뭐 그냥 공짜로 먹었으니까 누구 부주를 가져왔는데 신학적으로 이게 부주를 이거 강대상에 올려놔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뭐 부주 가져왔으니까 이제 이때 받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오게 된 거
이 목사님이 눈이 멀고 다리를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오랜 시간 여기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나는 학교 선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 여기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다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거하고 이제 마지막 뽑으면 되는데 할머니 하나가 우리도 아는 찬송이 있는데 이래요. 예수도 안 믿고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는데 아는 찬송이 있다니요. 이거.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여기 우리 다 유년주일학 출신들이래. 예? 그랬더니까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 한국명 노나복 선교사가 광주 선교부에 와가 말을 타고 무등산을 넘어서 와가 어른들은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니까 꼬마들한테 전도하고 계속 먹을 거 주고 찬송 가르쳤던 게 그때 배운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자기들이 이걸 배웠대요. 이거 요즘도 하는 예요. 하고 말고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면 날 사랑. 한 찬송을 반주 없이 1시간 반 불러보기는 그때 처음. 예수 사랑하시면 막 박수했는데 할머니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70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허물어져 버려서 엉엉 울고 이 뭐가 뭔지 모르는 성령의 거대한 세계가 그들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남은 생에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셔보니까 45명이 손들었다고. 55명 아까 마을 사람 다 거의 다 들었다고요. 그분들은요 끝까지 교회 나오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무희 목사님 마지막에 예?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삼청에 어디 뭐 이리 일하러 올라갔다가 삼청에 갔다가 이 다리를 헛짚어 뒤로 넘어져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울고 막 회개하는데 제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라니까 손을 들고 축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내 두 눈을 거두시고 이 다리를 꺾으셔서 이 영혼들 구원하려고 여기 보내셨다고 목사님이 하도 우셔가지고 축도 못하고 끝냈다. 그러고 돌아오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를 하나님 목사로 시켰는데 나는 왜 목사가 되었지?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남은 생애는 진짜 목사다운 목사 똑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내 이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미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멀리 지금 선교사님도 이 말씀 듣고 있다는데 교회는 크고 적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생애에 뭐 큰일 큰 프로젝트 큰 것 작은 것보다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미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못 만나도 다 분명히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만날 거니까요. 부끄럽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산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